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사회자 형제님께서도 명절 인사를 전하셨는데 저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긴 연휴와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그리고 다들 명절 증후군은 없으신가요? 이 명절 증후군이 뭐냐면 명절만 되는 스트레스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기 앞서서 휴대폰을 찾아보다가 보게 된 내용인데 명절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을 1위부터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혹시 1위로 예상되는 게 뭔지 예상이 되실까요? 뭐 결혼에 대한 압박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봤던 자료에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명절 증후군 그 1순위였습니다. 저도 어제 잠에 들렸는데 본능적으로 이 잠을 거부하더라고요. 제가 잠에서 깨면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깨어있기 위해서 한 2시, 3시까지 잠을 좀 설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상으로의 복귀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도 뵙고 그리고 집밥도 먹고 또 쉼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스라엘 간증이 원래 한 9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 순서가 밀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더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8월 달에 다녀오고 이제 한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이스라엘의 장면들이 좀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 그 잔상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이번 간증 시간을 통해서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증의 순서는 첫 번째, 이스라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버틸 수 있을까? 세 번째, 이스라엘 또 갈 수 있을까?의 순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어떤 계기로 가게 되었고 또 가기로 결정한 후부터 어떠한 마음과 또 과정들로 준비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은 무더운 더위 속에서 또 8박 9일간의 일정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좀 자세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다녀온 후 다음번 이스라엘을 기대하며 이스라엘 성지 답사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과 묵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계획되었던 이스라엘 성지 답사는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계획되었던 성지 답사였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기간에는 기린로 교회 청년들끼리 이스라엘 성지 답사팀이 꾸려졌었는데 사실 그때는 크게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었고 또 일정 자체가 직장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정이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던 제가 이번 이스라엘을 가게 된 계기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현수 형제님께서 이번 여름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함께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크게 관심이 없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96년생으로 만 나이 제외하고 올해 28살인데 제 이때까지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아서 해외를 나가보게 된다면 여행지나 첫 방문지가 단기 선교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함이 또 있어서 참 가고 싶었고 또 작년에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그것도 계획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장염에 걸리는 바람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어서 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여기 캘린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짧은 일정이어서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좋았어요. 보시면 11일, 14, 16, 17, 18 이렇게 5일만 휴가를 쓰면 딱 갈 수 있는 직장인에게는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또 가게 되었고 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을 가게 된 가장 큰 계기인데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 이해와 분별을 갖추기 위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야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가기로 결정하고 저에게 몇 가지 준비들이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재정과 시간적인 부분에서 기도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월에 입사를 했고 또 신입사원이 휴가를 5일이나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또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가기로 결정을 했고 또 비행기 티켓까지 구매를 했지만 팀장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 계속 눈치만 보고
또 팀장님이 엄청 무서운 분이셔가지고 제가 말을 하면 단칼에 거절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놓치기 싫어서 진짜 안 보내주면 퇴사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딱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순순하게 엄청 웃으시면서 잘 다녀와야지, 거기 위험한 곳 아니냐고 무사히 다녀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참 감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는 경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400만 원 이상, 그리고 환전을 더 많이 해가면 한 500만 원 정도까지도 준비가 되고 또 쓰이는 그러한 일정이었는데, 제가 나름 돈을 착실하게 모은다고 모았는데 제가 모은 돈이 지금 제 전세금으로 다 묶여 있어가지고 비행기 값을 내고 나니까 이 나머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빚을 지면서까지 좀 이스라엘 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어서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빚을 지면서까지 굳이 가야 되나 하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 너무 이스라엘 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런 고민이나 좀 선택의 순간이 있으면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그룹 리더인 태림 형제님이나 아니면 장로 형제님들께 자주 묻곤 하는데, 이번에도 장로 형제님께 딱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빚을 내면서까지 이스라엘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딱 여쭤봤는데 장로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물론 어떠한 장로 형제님께 여쭤보느냐에 따라 대답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본 장로 형제님께서는 빚을 지더라도 영적인 것에 더 투자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지, 그게 맞다고 아버지께도 잘 설명을 드리고 진짜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지은 빚들은 다 갚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사진에 한번 보시면 소그룹 형제들 제가 단톡방에 팀장님께 이스라엘 가는 거 겨우 허락 받았다라고 7월 20일에 딱 보내고, 테리 형제님이 콩그레츄레이션 할렐루야 이렇게 딱 같이 기뻐해 주셨고, 또 우리 휴가 승인은 이스라엘 가기 일주일 전인 보시면 8월 4일 17시 47분에 딱 났고, 정말 좀 아찔했던 순간이기도 하고 참 다행이고 감사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처음 나가는 것이어서 여권도 처음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기 전 정말 중요한 과정들인데 예습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것도 철저한 예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답사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송영길 형제님께서 출국 3개월 전부터 짧게는 10분, 또 길게는 30-40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올려주세요. 근데 제가 올려주실 때마다 봐야 되는데 성격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몰아가지고 퇴근하고 카페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되게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책갈피를 설정해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영상을 봤는지 다 표시를 해서 놓치지 않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 지도까지도 꼼꼼히 그려가면서 공부를 했고, 또 하루는 날 잡고 또 몇몇 청년들끼리 교회에서 저녁을 시켜 먹고 영상들을 틀어놓고 또 공부를 했던 또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위해 정말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회사 업무도 제가 없는 동안에 대신해줄 사람이 없어서 진짜 맨날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또 출국 전날에는 보시면 제가 불 다 끄고 12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말 체력이 바닥 나가지고 공항에서 티켓을 끊고 있는데 코피가 막 떨어지고, 또 비행기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막 코피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날씨를 보니까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참 제가 어떻게 버텨나갈지 험난한 8박 9일의 일정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들뜬 마음과 또 부푼 마음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준비를 마칩니다. 네, 또 한국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보이시면 쉑쉑버거를 먹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메뉴를, 근데 참 찌개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 한국 맛을 네, 그렇게 맛있게 먹고요. 단체 사진을 찍고 이스라엘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네, 이스라엘까지는 한 12시간이 넘는 그 비행 시간이 걸려서 다들 이때 가보신 분들이 비행기에서 자지 말고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바로 자야 앞으로의 일정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안 자야겠다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또 못 본 영상들 다 저장을 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까지
또 봤습니다. 네, 그리고 첫 기내식도 제가 먹어봤는데 그 기내식 사진도 제가 이렇게 담았고요. 보면 다 저희 회사 제품인데 맛이 없더라고요. 예, 반갑기는 했지만 거의 한 입만 먹고 다 버렸고, 또 계속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속도 더부룩하고 조금 자려고 하면 기내식 먹으라고 깨우고, 자려고 하면 깨우고, 참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또 잠도 자고 공부도 하면서 드디어 저희가 목적했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을 하고 저희 임마누엘 팀을 기다리고 있는 버스 보이시면 버스에 탑승을 하고 숙소로 도착을 했고, 참 시차 적응할 것 없이 그냥 바로 또 골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둘째 날, 이렇게 제 간증은 일정마다 어디를 방문했는지 좀 시간 순서대로 다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지도와 함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둘째 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는 가이사랴, 그리고 빨간색 점 보시면 저희가 이동하는 위치거든요. 우리 갈멜산, 무기또, 나사렛, 가나, 갈릴리 바다, 이런 순서로 이동을 합니다. 네, 가이사랴, 헤롯 대왕이 건설한 인류 최초의 인공 항구인데요. 헤롯 대왕이 11년간 항구를 건설을 했고, 또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그 당시에 도시의 이름은 여성형 명사로 이렇게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사의 이름을 여성형 명사로 가이사랴 이렇게 지었고,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도수교 사진인데요. 이 가이사랴는 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이 물을 끌어오는 다리로 갈멜산에 있는 물들을 끌어온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갈멜산, 다들 잘 아시는 곳이시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던 곳으로 열왕기상 18장 19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갈멜산을 직접 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렇게 넓은 이스라엘 평야도 보이고, 또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기손강과 나사렛, 또 다볼산, 나인성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무기또입니다. 전략적 요충지로 여러 가지 길과 또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를 가로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솔로몬 왕이 하솔, 무기또, 게셀 이 세 지역의 병거성을 두었는데 그중 한 곳이 무기또였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기마인데 뒤에 양태호 형제님이 실제로 활 쏘는 이렇게 흉내까지 내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무기또에도 샘이 없어서 아합 왕 때 만든 수로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점심 시간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 함께 이스라엘 또 즐기시려면 함께 길거리를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담았는데 보이시죠? 나사렛 길거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샬롬. 네, 이렇게 저희가 네, 그 순간들을 다 담기 위해서 영상들을 저희 열심히 찍었고요. 네, 이스라엘 식당에 가면 이런 여러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 제가 사진에는 못 넣었는데 항상 가면 그 빵이 있습니다. 식전빵, 난처럼 생긴 건데 그걸 항상 먹고, 그리고 파스타, 그리고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파스타는 그냥 딱 생각하시는 그런 맛이고요. 스테이크는 이게 정결 규정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고기를 먹는데 안에 있는 피를 다 뺍니다. 즉 육즙이 빠진 고기를 먹는 건데, 쉽게 말해서 장조림을 먹는데 간이 되지 않는 장조림을 먹는. 그래서 제가 좀 편식하고 좀 입이 좀 까탈스러운 편이어가지고 좀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회사에서 챙겨온 고추장을 좀 유용하게 이용해서 먹고, 저 한 통 챙겨왔는데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동나더라고요. 그리고 네, 밥을 먹고 또 보이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을 기념하는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 다녀왔고요. 그리고 성 요셉 교회, 회당 교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나 지역에 가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 행해진 또 가나 혼인 잔치를 기념하는 교회도 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날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선상 예배를 드렸던 모습입니다. 또 한 형제님께서 이 선상 위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찬양을
갈릴리 바다 위에서 좀 직접 불러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찬양을 또 갈릴리 바다에서 참 해보겠어요. 정말 감회가 새로웠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수영도 할 수 있었는데 참 정말 진기한 경험들을 맛보고 또 야식으로 한국의 맛까지 또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음식들은 입에 맞지 않았는데 라면만큼은 진짜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스라엘 가게 되신다면 꼭 여유 있게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둘째 날이 끝나고요. 셋째 날 일정은 텔단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빌립보 가이사랴 그리고 고라신 그리고 팔복교회 오병이어 기념교회 그리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 가버나움 이렇게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먼저 텔단 말씀을 드리면요. 헐몬의 이슬 그리고 요단강의 발원지인데요. 시편 133편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단은 헬몬산 밑자락에 위치해서 헬몬산은 9개월 동안 그 눈이 녹아서 밑에 그 헐몬의 이슬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텔단에 가보면 이렇게 여로보암이 지은 금송아지 제단을 볼 수 있었는데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좀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자신을 죽이고 또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여기 보이시는 단에 정말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그것보다 더 크고 화려한 제단을 짓게 됩니다. 참 이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자기 마음대로 정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분명 여로보암은 예배는 드리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로 바꾸었고 또 예배의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로 옮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고 레위 지파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요. 또 자기가 정한 시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큰 죄악이죠. 여로보암이 그랬듯 예배의 그 행위 자체는 옳으나 어떠한 사역을 하든 또 사역의 행위가 옳더라도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도나 또 숨은 뜻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정말 내 마음대로 정하고 행했던 것들이 없는지 저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특별히 이 부분을 경계해야겠다고 좀 생각이 되었던 의미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이사랴와 구분짓기 위해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지어졌고 여기에 보이시면 판신전이 있는 곳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다음은 고라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곳으로 총 3가지 도시가 있죠.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있는데 참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이 정말 많이 보였지만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도시로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이런 도시가 오늘날의 도시처럼 발달해 있지 않고 폐허로 남아있는 모습을 실제로 말씀이 행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점심으로 베드로 물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민물고기여서 비린내가 나서 못 먹는 분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또 저는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때도 고추장의 힘을 빌려서 열심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복교회랑 또 오병이어 기념교회도 다녀왔고요. 다음으로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또 부활 후 주님이 베드로를 만난 곳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장소에 가서 참 느꼈던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저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참 저에게 있어서도 정말 베드로처럼 그 진심이 담긴 그 고백이 참 나올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을 어느 무엇보다도 참 사랑하는 청년이 되고 사랑하는 제가 되자라는 생각과 또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내용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의 주요 치유의 사역들이 행해진 곳이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당시의 회당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호텔에 있는 수영장, 여름 이스라엘만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잘 누리고 왔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좀 만찬 예배도 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시험산,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엘리사의 샘, 돌무화과 나무, 요단강, 쿰란동굴, 엔게디, 사해 이 순서로 일정이 진행되었고요. 첫 번째 시험 사안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시험산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요.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이며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를 또 다녀올 수 있었는데 여리고에 가서는 구약 시대 여리고 성의 흔적들을 참 여러 가지 볼 수 있었고 왼쪽에 보이는 원형 망대와 실제로 불에 탄 흔적들을 또 볼 수 있었고 또 여기서 좀 자세히 좀 들었던 내용인데 여리고 성은 아래에 보이시는 기초 성벽과 그리고 진흙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벽이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무너져 내려서 참 여리고 성을 백성들이 침략하기에 참 좋은 그런 환경들이 또 구성이 됐고요. 상식적으로 안에서 어떤 건물이 무너지려면 누가 밀거나 무력이 또 작용하지 않는 이상 이 무너질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4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불사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불탄 흔적들도 있고 참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진실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소금을 물로 변하게 하신 엘리사의 샘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인데 이게 실제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는 아니고 동일한 종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좀 사진을 찍어봤는데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찍어봤고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에 보시면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나오죠? 네, 세리장.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세금들의 그 사람들의 세금을 갈취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삶을 영위했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주변 백성들이나 그냥 사람들에게 되게 비난과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사진은 이렇게 좀 웃기게 찍었지만 저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좀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요단강 침례터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쿰란 동굴도 다녀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인 사해사본이 발견된 이 쿰란 유적지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제4동굴 이렇게 동그라미 친 곳이 사동굴 위치입니다. 여기서만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거의 다 발견되고 한 4만 조각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놀라웠고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세네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엔게디, 새끼 염소의 우물을 뜻하는 엔게디도 가보았는데 여기 엔게디는 여러 간증들에서도 말씀을 들었다시피 사울로부터 몸을 숨겼던 다윗의 피난처이자 피신처였습니다. 여기서도 느꼈던 점들이 있어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그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3에서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로 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말씀을 보고 이 엔게디에 참 서 있으면서 느꼈던 게 참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로 인해서 참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참 죽을 그 위기에 참 마음이 편치 않았던 순간들이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엔게디에서는 드디어 나의 골칫거리였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참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나왔던 내용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과 안위보다도 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을 참 볼 수 있었고 정말 엔게디에 가보지 않고 이 말씀을 봤을 때는 크게 와닿는거나 느끼는 점이 없었을 텐데 참 직접 방문을 해보니 정말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참 대단했고 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던 다윗을 좀 본받아야겠다고 느낄 수 있었던 또 의미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또 저녁 시간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호텔 수영장에서 또 여유를 즐겼는데 보시면 뒤에 보이는 이 언덕들과 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또 밥은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만 또 그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사해를 가볼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어서 가보았고 또 사해에 가면 또 몸이 또 붕붕 뜬다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직접 가서 누웠는데 진짜 뜨고 또 맛도 가봤는데 또 안 볼 수 없겠죠. 가서 찍어 먹어봤는데 굉장히 쓰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도 또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마사다, 또 텔 브엘세바, 벳 구브린, 텔 라기스, 아둘람 이렇게 이 순서로 일정들이 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먼저는 마사다에 갔습니다. 마사다는 헤롯 대왕이 세운 요새 그리고 산성으로 참 무너지지 않을 줄만 알았던 그 요새이지만 참 로마에 의해 참 함락당하게 되는 것들도 설명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은 브엘세바. 저희가 단과 브엘세바라는 그 소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지리적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이 북단이고 브엘세바가 최남단에 있는 도시였고 또 이 브엘세바라는 뜻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주변 강물들을 모아서 물을 사용했던 그 우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맥도날드를 갔었는데 맥도날드는 과연 맛이 있었을까요? 역시 육즙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퍽퍽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물가가 굉장히 비싸서 세트 하나에 19,000원, 20,000원? 저는 절대 이 돈을 주고 사 먹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를 먹고 이렇게 버스에 탔는데 참 에어컨이 고장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저 말고 뒤에 계시는 분들 표정을 한번 나오지? 잠깐만요.
아 이거 영상을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뒤에도 영상이 많아서 한번 갑자기 근데 다른 게 열려. 이거 확장 풀고 볼까? 넘기면 돼. 아 오른쪽 넘겨. 아 여긴 안 들어, 여긴 안 들어.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들까? 복제로 해놓고 복제 잠깐 풀었다가 해도 되고. 그럴까? 이거는 핀? 컨트롤 핀? 윈도우 핀? 네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영상이 안 보여가지고. 네, 이 영상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안 되네요. 네, 이 영상은 넘어가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뱃구부린 지역의 마레사 동굴이라는 곳을 갈 수 있었고, 왼쪽이 보이시면 비둘기 사육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둘기를 키웠고, 또 가운데 보이시면 연자맷돌의 사진이고, 또 오른쪽에는 종의 동굴인데 여기가 채구라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텔라기스도 다녀왔고, 또 그 다음으로는 또 사울을 피해 또 다윗이 도망갔던 아둘람굴 체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좁더라고요. 계속 기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곳에 숨어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그 쫓기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말씀들이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데, 이때 또 직접 아둘람굴을 기어보고 나와서 또 이 시편 말씀을 보는데 또 느껴지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윗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아마 저였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텐데, 참 하나님께 대한 그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이때는 베들레헴에서 숙소를 잡고 묵었는데, 사실 안 나가는 걸 추천하셨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안 나가 보겠냐 해서 저의 룸메였던 겸손 형제랑 같이 몰래 나갔는데 이렇게 밤거리가 되게 좋았고, 또 이스라엘에는 스타벅스가 아니라 보시면 스퀘어벅스 그리고 스타인벅스 이런 카페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걸었는데 한 30분 걸었어요. 근데 걷는데 계속 이방인은 역시 이방인이다 싶었던 게 계속 막 중국인이냐 묻고 일본인이냐 묻고 계속 저희한테 말을 거는데 사실 무서워가지고 바로 또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교회와 텔 헤브론 그리고 헤로디온 그리고 유대 광야 그리고 통곡의 벽을 이렇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탄생교회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 곳이 굉장히 시장통이 되고 사람이 엄청 북적북적하다고 해서
5시 반이었나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여기 보이시는 작은 문이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텔 헤브론에 가서 룻과 이새의 묘도 보고, 또 헤롯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 만든 큰 요새인 헤로디온에도 가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6째 날의 점심 메뉴입니다. 이건 어떻게 또 맛이 있어 보이시나요? 이때는 또 나름 먹을만 해가지고 밥까지 추가해서 청년들끼리 먹었는데, 여기 사진에서 잘 보시면 왼쪽에 불닭 소스랑 또 옆에 또 고추장이 있는데, 와 진짜 이게 필수고, 또 볶음 김치까지 야무지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챙겨가세요, 다음번에 가실 때. 정말 필수품이고요. 정말 기대했던 유대 광야인데 그 사진을 또 찍었고, 또 영상을 제가 과연 나올지. 여기 나오네요. 유대 광야가 이런 모습입니다. 네, 되게 이스라엘 가기 전부터 유대 광야는 기대를 했었고, 가서도 참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지프 투어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장소들을 가보았는데, 그 중에서 아사셀 염소를 굴려 떨어뜨렸던 그 장소에 딱 서서 보았습니다. 사실 염소를 굴린다고 그 염소가 과연 죽을까? 아니면 다시 길을 걸어서 돌아오진 않을까라고 봤는데, 진짜 이게 높고 그냥 굴리면 죽을 정도의 높이더라고요. 참 그 아사셀 염소를 생각하면서 이게 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서 참 또 감동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아사셀 염소가 굴려지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좀 죽임을 당하셨던 그 모습이 또 떠올라 또 인상이 깊었던 또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곡의 벽을 다녀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진짜 엄청 많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 다 모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벽에 대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성소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서쪽 벽 터널이어서 이렇게 기대서 기도를 하는 또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7째 날입니다. 7째 날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산, 그리고 다윗성, 그리고 시온산, 실로, 베델, 또 벤 예후다 거리에서 또 자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서로 이동을 했고, 네, 성전산입니다. 여기 원래는 여기 황금돔 위치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위치인데,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황금돔이라는 이슬람 사원을 세워서 지금의 모습은 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손도 못 올리고, 그리고 살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천 같은 걸로 다 가리고 또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또 여기 유대인들은 올라오지 않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유대인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게 지성소의 자리를 밟을까 봐 유대인들은 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지성소 자리가 어딘지 추정만 할 뿐 참 어딘지 잘 몰라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또 새롭게 알 수 있었던 곳이고요. 다음으로 다윗성에 가고 또 히스기야 터널을 또 체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영상을 제가 굉장히 어둡고 이 천장이 낮아서 제대로 걷지 않으면 머리를 찌을 정도로 낮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당시에는 물이 허벅지 무릎 정도로 올 정도였고, 또 가실 때 랜턴 챙겨 가시고, 또 이때는 반바지 꼭 입으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온산에서 마가의 다락방과 그리고 다윗 왕의 가묘, 그리고 베드로 통곡교회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 여기도 제가 영상을 하나 담았는데 한번 먼저 봐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씀을 볼 때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앉아 계신 형제님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 더. 그래서 이게 너무 웃겼는데 그게 다 그 장면이 다 담기질 않아서 뒤에 김석권 형제님이 말씀을 들고 유대인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유대인이 김석권 형제님이 책을 거꾸로 들고 있어서 바로 이렇게 돌려주고 따봉까지 날려주는 모습인데, 이때
진짜 배꼽을 잡고 웃었고 이렇게 김석권 형제님이 유쾌하신 분인지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초로 성막과 또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와 그리고 베델에도 다녀올 수 있었는데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돌베개가 여기 보이시는 돌베개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별로 안 찍고 싶었는데 다들 누워서 찍길래 저도 마지못해 일단은 찍었고 또 그 다음에는 드디어 기대했던 이스라엘에서의 자유 시간을 벤 예후다 거리에서 또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저 혼자만 볼 수 없어서 영상으로 이스라엘 벤 예후다 거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옆에 영상이 안 나와서 그리고 이때 자유 시간이어서 기대가 정말 많이 됐는데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여가지고 정말 많이 아쉬웠고 그래도 기념품도 사고 또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좋았는데 여기 이스라엘에는 아이스 커피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시키고 거기에 얼음을 넣어달라고 해야 되고 또 제가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는데 바닐라 라떼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고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 8째 날은 비아 돌로로사 그리고 감람산, 승천당, 주기도문 교회, 그리고 눈물 교회, 겟세마네 요바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길을 직접 따라가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요. 맨 오른쪽 사진은 예수님께서 벽을 딱 짚었던 자리로 추정이 되는 곳이어서 저도 사진을 찍었고 이 성모교회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과 그리고 염을 하신 곳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참 이 순간만큼은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순간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순간들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이 순간 참 다시 한번 제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감람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장소이죠. 스가랴 14장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스가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감람산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유대인의 공동묘가 있거든요. 참 유대인의 공동묘를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참 죽어서까지도 참 감람산에 묻히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여기가 보시면 동문이거든요. 에스겔 43장 4에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을 이슬람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 동문을 막아서 못 오게끔 하려고 아랍 공동묘를 여기에 지어가지고 막았는데 어찌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 정도의 믿음이면 차라리 구원을 받는 게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꼭대기에 위치한 승천당과 그리고 기도문 이렇게 한글로 된 기도문까지도 볼 수 있었고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 교회도 가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도 다녀올 수 있었고 사진에 보이시는 이 곳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바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다가 지중해인데요. 다들 요바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일정이었는데 와 이제 해외에 나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말 제 도시가 진짜 외국 같고 여행지로도 와볼 만한 곳이어서 제가 여기도 좀 혼자 보기 아까워 영상을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근데 열리지가 않아서 이렇게만 좀 봐주시고 네 이렇게 8박 9일간의 일정을 이렇게 짧게나마 돌아보았고 또 함께 보시느라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이스라엘 성지 답사가 또 예정되어 있을 텐데 다들 가보고 싶으시죠? 네, 다들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빨간 점으로 표시한 곳이 저희가 8박 9일 동안 다녀간 곳인데 세 보니까 총 25곳 이상을 방문했더라고요. 이게 해가 짧은 여름의 계절적 장점을 이용해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겨울 이스라엘 가게 될 텐데 겨울 이스라엘은 어떨지 한 번 더 가보고 싶고, 또 갔을 때 한 두세 번 이스라엘 방문하셨던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두세 번은 가야 그것들 장소가 제대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 번 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꼭 가보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 기간 동안 저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회사에서 업무를 쳐내듯이 사역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그냥 어찌 보면 책임감이 하나로 사역을 했지 않나 싶을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가서 실제로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제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성지답사가 굉장히 귀한 그런 사역이어서 성영길 형제님이나 또 김종만 형제님께서 은퇴를 하는 시점에서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또 다음 세대가 이걸 바톤을 받아서 이 사역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저를 포함하고, 물론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좀 하는 또 바람을 또 가지게 되었고, 딱 끝으로 유대인들이 또 마지막까지 또 죽어서까지 참 다시 오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뵙기 위해 감람산에 묻히는 그 모습들이 좀 많이 마음속에 남는데요. 좀 그것들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 참 이 땅에 소망을 줄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할 것이 아니라 좀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또 믿음의 목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좀 그런 비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8박 9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을 딱 종합을 해보니까 저의 삶에서 앞으로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정해지더라고요. 현재 주어진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임하고 또 상사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좀 잘 따르고 순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또 복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고, 제가 좀 스스로 합리화도 하고 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저의 시간과 물질들을 조금 더 하나님께, 그리고 소그룹원들과 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쏟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시간을 다 못 채울 줄 알았는데 얼추 시간을 다 채운 것 같아서 만족스럽네요. 그러면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네, 감사합니다. 이상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